넷째 기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삼시세끼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삼시세끼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의 말뿐인 혹은 신학적인 지식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아버지시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날마다의 빵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삼시세끼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엄마 밥 주세요라는 아들의 당당한 요구와 일면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 밥 주세요 하는 말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자격이나 혹은 말하기 전에 회개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에 엄마 밥 주세요는 말에 부담을 느끼면 어려움을 느끼고 거리감이 생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가정이고 집인데, 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밥은 그 집을 집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밥솥 뚜껑을 열고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먹는 일이 전혀 감독이나 제재, 어떤 자격이나 숙제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배고프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 그게 집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 아니다. 배고프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네 배를 채우고 배부른 자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미에 대해서 몇 군데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냥 밥이겠냐?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등등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양식이다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더 커지면은 이 기도는 근본적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집에서 밥 먹는데 장황설이 나오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다. 집이 아닌 게 되죠. 밥 먹는데 눈치 봐야 되고 밥 먹으면서 연설 들어야 되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밥 한 끼에다가 온갖 의무와 책임과 그를 다 담아가지고 레이저를 쏴대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베푸시면서 장황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저녁 됐으니까 배고프다. 우리 밥 먹자.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요절 안 해오면 먹지 마라. 앞으로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은 밥상 내려놔라.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아껴 먹어야 한다. 나누어 먹어야 한다. 남기면 죄다. 이런 게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의미는 이제는 너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구하여 얻고 배를 채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배고픈데 일용할 양식 구하는데 눈치 보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좀 배불리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배불리 먹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죠. 남들보다 더 먹으면 어떻고 좀 덜 먹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아프리카, 북한까지 나오면은 그건 좀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프리카와 북한까지 갑니다.
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일임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도록 한다 했는데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 속에, 기도 속에, 내 신념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 속으로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육신까지도 보호하시고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그런 것,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에 담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먹는 밥 속에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누립니다. 일과 사명을 떠나서 존재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내가 아끼고 사랑받고 내 부모로부터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밥이죠. 그 가정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보면 신앙이 대체로 어떤 뭐랄까요, 좀 너무 높은 경지, 그리고 어떤 실천, 뭐를 해야만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경향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집이 아니고 그건 학교가 되거나 군대가 되거나 회사, 압박에 실적 쌓기 위해서 시달리는 회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집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언제 들어가도 배고픔을 해결하고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고, 매일의 빵이고 삼시세끼를 구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이제는 내가 너의 아비다 구하여라 하시는 말씀이죠.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왜 늦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그러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칼빈의 이제 장황설이 나오는데, 물론은 여기 있죠. 하루에 필요한 것만을 기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다. 다 맞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탐욕의 문제, 또 필요한 만큼 적당히 먹고 나눠야 하는 절제와 같은 이야기들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밥 한 그릇 주면서 온팡 잔소리하고 일장 연설을 내려놓으면 그건 재미없죠. 좋은 부모는 먹는 동안에는 그냥 내둡니다. 많이 먹어라. 배고프지? 힘내라. 그리고 한숨 푹 자고 나면 이제 그때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편히 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쳐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죠. 그리고 쉬게 놔두십니다. 배불리 먹고 그래 살다 보면 또 나눌 마음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또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루 이틀 또 구걸하다 보면은 이게 공짜가 아닌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그 밥 먹으면서 하는 잔소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삶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의 그 경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 밥 먹으면서 말로 배워질 것들은 아니다. 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자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배를 채우시고 편안히 잡고 자고 눕고 쉴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냉장고 문 열어 꺼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초지종을 캐내시기 전에 먼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배가 고프고 필요한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는 자들마다 채우셔서 힘내서 이 땅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너그러우심과 그 풍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